안녕하세요. 12월 29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2장에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며 그들에 대한 모습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짐승이 되려면 이성을 상실해야 되죠. 사도 베드로는 12절에서 거짓 교사들을 이성 없는 짐승으로 비유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자, 이성 없는 짐승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성도들의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던 인간 그 본래의 가치까지도 상실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무지함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본능적 자기 욕구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 역시 하나님 자신들이 행한 악한 일들로 인한 악한 보상 곧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악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거짓 교사들의 탐욕적이며 음란한 삶의 모습은 대낮에도 먹고 즐기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쾌락을 일삼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점과 흠으로 표현되는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3장 14절에 성도들을 향해서는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날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날 것을 권면하죠. 이런 표현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점과 흠임을 극명하게 대조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연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예배 후 초대교회에서는 성찬과 애찬, 러브 피스트가 뒤따랐는데요,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식탁의 교제를 의미하는 듯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럴듯한 속임수를 동원하여 이 공적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치 발정난 짐승처럼 여인들을 볼 때마다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이성을 상실한 동물과 같은 모습을 드러낸 듯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본문에 이와 같은 모습, 성적 탐욕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 범죄의 모습, 이러한 비윤리적인 삶의 형태는 그들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나와서 자신들의 짐승 같은 삶을 합리화시키죠. 그런데 그들의 더 큰 문제점들은 타인들도, 연약한 자들도 이러한 방탕한 삶으로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복음의 진리에 아직 온전히 서지 못했던 공동체 회원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끼에 걸려 죄악의 수렁텅이에 빠져들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을 베드로는 구약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의 경우를 빌어 설명하는데요, 15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떠난 동기는 15절에 보면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사업수단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영광과 명예와 부귀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분상 또는 호칭상 교사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러한 직분자들로 불리며 행세할 수 있지만, 발람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16절에 보면 말 못하는 짐승, 곧 이 나귀보다 못한 그냥 미친 자들일 뿐입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의 사도 베드로가 묘사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탐욕에 중독되어 이성을 상실한 상실한 그 미친 짐승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이성을 잃으면 짐승이 되는데, 그렇게 인간이 짐승이 되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성을 잃은 인간은 저주의 자식으로 파멸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이죠. 자, 17절부터 22절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거짓 교사들의 세속적이고 탐욕적 삶의 양태를 반복하여 폭로하면서도 다소 다른 은유적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짓된 동기와 그에 따른 삶의 허망한 결과를 말해줍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물없는 샘이라는 표현은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가르치고 약속했던 거짓 교사들의 교훈과 삶이 모두 허황되고 거짓된 것임을 의미하고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이들의 가르침이 마치 그럴싸해 보여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허상임을 의미합니다. 18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여기서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했다라는 말은 이교도를 믿던 자들이 그 이교도들의 행태에서 돌아서서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고요. 그렇게 막 이교도들에게서 돌아서서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자들을 피한 자들을 거짓 교사들은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하면서 음란하고 정욕적인 그런 유혹에, 다시 말하면 동일한 어둠으로 끌고 가버리죠.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는 자유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라는 메시지였죠. 그러나 그들의 메시지는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멸망의 종들, 곧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 자체가 자유를 상실한 노예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졌기 때문에 결코 자유를 줄 수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라는 이름 하에 정욕에, 죄에 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가지거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자유는 바로 죄에서의 자유이십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기 거부한다면 그들의 유일한 선택지는 자신들의 죄악된 욕심을 따르는 것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바로 그들의 주인이 되며 자신들의 원하는 바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자유를 약속해 주시며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자들만이 결코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실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20절부터 21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자, 여기서 그들은 거짓 교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 거짓 교사의 속임수에 빠진 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나중 형편이 더 비참하여져서 오히려 처음부터 의의 도를 몰랐던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를 정도로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비참한 결말을 당시에 22절은 유행했던 두 속담을 이용해서 비유하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투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결국
12절에 말하는 이성 없는 짐승인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22절은 참 답없이 보이는 개와 돼지 같은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2장을 마무리하죠. 자, 초대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기독교의 일부였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은 거듭난 자처럼 보였지만 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단들을 가리켜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속했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 공동체 속에 그들에게 속해 있던 거듭나지 않았던 이단 종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신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알았지만 그것을 거절함으로 처하게 되는 더 형편없는 마치 개와 돼지 같은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처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은 충격처럼 느껴지지만 맞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멸망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알고 그들에게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거짓 영들이 우리의 연약한 상처와 욕심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거짓 진리에, 거짓 가르침에 혹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단은 한 사람을 망치기 위해 수십 년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에,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악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의 충고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지 귀 기울이게 만들어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권면하라고,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나 누가 그렇게 악한 거짓된 유혹 속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날마다 그들에게 죄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악한 것들의 패한 자들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러한 상처나 그러한 욕심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악한 자들의 음성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눈과 귀는 오직 승리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한 자들이며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죄에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죄의 유혹과 거짓 영들의 유혹 속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분께 강하게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시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클리프ton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